이사야 66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주신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과 영혼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두고 모든 현장과 영혼에 닫혔던 모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네, 이사야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걸 계산을 하고 꼭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를 다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가는구나. 어떨 때는 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그걸로 많이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도울 자가 없구나. 어려움이 왔는데 길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적으로는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내 민족이 망하는 게 보이는데 훤히 보이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길이 없는 그때 너무 큰 위기를 만나는데 길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남은 자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이사야 1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제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은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 66장에도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을 계속 얘기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배드리러 오긴 왔지만 모양만 드리는 예배자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겉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오고 그런 시대였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근데 그걸 보고 이사야가 하는 말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성전까지 왔는데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쉽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도 밥을 주는 주인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주인을 모르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게 범죄죠.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근데 이 상태보다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거다. 이게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의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때는 그래도 모양이라도 남아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읍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왜냐? 다 끌려갔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135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빈집, 빈 땅,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 그 집은 황폐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훤히 보고 말하는 이사야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도대체 하나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지금 남아있는 거 그것도 다 없어질 거야. 근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야. 진짜 복음의 씨를 가진 자,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남은 자야. 그 남은 자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 이전 것에 있는 것에서 증축하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펼칠 거야, 이룰 거야.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의 마지막 장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했냐. 이제 이런 이사야 1장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이 3번 공격을 해요. 근데 세 번째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바벨론이 좀 봐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오히려 바벨론을 이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3차 때는 봐주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약간 거친 왕이거든요. 10대 때 이미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10대 때 우리 아이들은 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패싸움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게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얼마나 비참하게 끌고 가냐.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부인과 자녀를 죽입니다.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뽑힌 상태로 짐승에 묶여서 천리길을 가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왜냐? 이 왕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 왕이 그 정도니까 그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없는데 금이 빛을 잃은 것처럼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고 어려움을 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인이 제대로 발견이 돼야 올바른 답을 찾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야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그리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실은 답을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이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이때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너무 비참하고요. 지난주에 중독 예방 그 사명자 대회를 갔다 왔는데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힘들고, 뭐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대로 너무너무 어려운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뉴스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데 주사기가 옆에 있고, 네. 10대 아이들도 피자 가격이면 다 마약을 할 수 있는, 이미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미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들도 이미 마약을 막을 수가 없어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주사기를 나눠줘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막을 길이 없어요. 미국도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초강대국이잖아요.
캘리포니아 한 주의 생산력이 유럽 전체의 생산력만큼 사실은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입니다. 뭐 이번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아요. 뭐 남의 돈이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데,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가 좀 넘으면 한 700조 이 정도 돼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번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1000조가 넘는 돈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다 세지도 어려운.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 마약 중독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마약은 뭐 담배 끊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마귀약이잖아요. 별명이. 그러니까 한번 처음엔 다 호기심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 딱 손을 대면 죽어야 끝나는 이 중독이 마약 중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일평생을 그 노예로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이사야 살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매주 예배 드리는데요. 모양만. 자, 이사야 1장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안 온 게 아니에요. 왔어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전에 안 온 게 아닙니다. 예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물 다 드리고 성전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마당만 밟았대요. 마당만. 그 말이면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생각이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낳았는데. 자식들이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마음 몰라줄 때, 아빠 마음 몰라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몰라줄 때 제일 섭섭하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식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자식인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얘기하잖아요. 자식과 부모 관계는 천륜이라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생각 속에 없어요. 그거를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99%의 사람들이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내가 남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내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은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남겨둔 자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항상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남겨둔 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그걸 보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나는 혼자지만 나 혼자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남겨둔 자이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린 자꾸 한다 못한다 기준이 내 능력이잖아요. 내 형편이고 내 상황이고 내 나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뛰어나서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대단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남은 자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래서 모세는 80세에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오경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그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축복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오늘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 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그 말은 확실하게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딴 데 보지 말고,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딴 데 보지 말고,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그냥 단순히 한 영혼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만 해결해도 난 너무 기뻐서 뛸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평강을 강같이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대같이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꼭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지난주 이사야 40장 1절에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위로가 아니고요, 완벽한 위로입니다. 완벽한 위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완전한 위로. 그것도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아기에게 어머니 품에 있는 건 전부예요. 전부. 아기에는 어머니 품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먹는 거, 자는 거, 사는 거, 모든 것이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남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보통 여호와의 손이 나올 때는요, 여호와의 전능하심, 강함, 요걸 표현합니다. 여기 좀 더 표현하면 어떨 때는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계속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사람 그리고 남은 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뒤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태풍, 회오리면 태풍같이 임하셔서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남은 자를 통해, 그리고 남은 자에게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방 모든 민족 열족을 모을 것이고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하여 열방에 나타내리라. 이 영광의 빛을 나타내리라. 이게 18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을.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꼭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사도행전 2장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이런 플랫폼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봤잖아요. 마가다락 방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징조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징조를 내게 보여주리니 하고 약속하신 말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부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함께 하심. 그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징조.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하면 스페인의 지역,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 이쪽 지역은 뿔과 활을 당기는 룻 이쪽 지역은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먼 섬들 두발과 야완 이쪽 지역은 이제 그 터키, 그리스 이쪽 지역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 지역들까지 흩어져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신약 시대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준비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70년 만에 회복해서 돌아온 사람은 조금 돌아와요. 한 2,000명. 그 나머지 10,000명은 안 돌아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7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이미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잡아놨잖아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세워놨잖아요. 안 돌아가요. 그리고 2,000명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 체질이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난 여기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회당이에요. 그때 회당이 생겨나서 회당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던 이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루디아, 그 다음에 고넬료,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전에 벌써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그 이방인 땅의 지역의 회당 출신이에요. 그 회당 출신에서 이방인이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계속 주일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파송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내 가정, 가문, 지역, 직장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거기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남은 자로 저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감기보다 흔한 병이 됐죠. 그 속에서 자살이 또 중독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줄지도 않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남은 자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 남은 자로 내가 맞구나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단한 그때부터. 오늘 결단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흑암의 빛을 비추기 위해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남겨두셨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복음 모르는데 소와 양을 드리고 향을 피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냐. 사실은 이사야 1장에 했던 걸 또 반복하면서 이게 살인하고 사람을 때리는 것만큼, 개의 목을 꺾고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66장 앞부분에 이사야 1장에 나왔던 부분이 마지막 장에 또 나와요. 자, 6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니, 내가 지금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성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어. 내가 지었어. 너희가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지었어. 내가 모든 걸 지은 창조주야. 그래서 그들이 생겼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한 얘기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통회하며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라는 것은 의미가 내 인생 내가 가던 길을 내가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통회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느냐. 내 말고 떠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내가 말씀만을 따라가는, 성령 인도 받기 원하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남은 자에게 주었던 축복대로. 이게 없으면 소를 잡아드리는 거, 소는 아주 비싼 재물이거든요. 소를 잡으면 뭐해, 마음이 없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대요. 사람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 이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소를 잡아들여도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것만큼 내가 싫어. 안 받아.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이런 마음 없이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 개의 목을 꺾은 것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다 개나 돼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이거는 그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드리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린 양을 잡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비싼 소를 잡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정결하지 않다는 얘기죠.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분향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의 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증한 것이라.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와서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길을 갈 때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증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러니까 유혹에 계속 휘말리는 겁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르고 계세요. 말씀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 나 중심으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안 들어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택하지 않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택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가증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99%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99%가. 지금의 시대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남게 될 거야. 혼자서. 근데 살아남는 이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고 인도받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또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생각, 계획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인도받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남은 자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남은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다. 어떤 배경입니까? 이사야 전체를 통해 그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처음 응답의 시작이 보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보좌의 능력이 남은 자의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만이 흑암을 이기는 그 약속을 그 남은 자에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요 완전히 책임집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가라갈 때 하나님이 이름만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안 주세요.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름만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꺼내옵니다. 그렇죠?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데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에 이름 쓰시죠. 사인.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여기에 사인한 겁니다. 여기에 사인하신 거예요.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이대로 다 이룰 거야. 네 능력과 상관없이. 그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사야가 붙잡은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은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예, 과거의 글이 아니고 옛날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붙잡으면 오늘 역사하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 앙망하는데 집중하는데 완전히 세임없게 돼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묵상하는데 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힘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힘이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일곱 망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계속 힘이 임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파워라고, 파워. 땅 끝까지 이를 만큼의, 땅 끝까지 갈 만큼의 파워를 주시겠대요.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
말씀만 집중하는데 완전히 새 힘을 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앙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하세요. 난 기도했을 뿐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광야인데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내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강물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빛으로.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곳마다 다 회복이 돼요. 비추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비추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직장에 비추면 직장이 회복이 되고요. 지역에 비추면 지역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게 캠프예요. 가서 밟기만 해도, 방법도 필요 없어요. 그 마음과 언약을 붙잡고 가기만 해도, 밟기만 해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정체성, 파수꾼입니다. 너를 보좌를 움직이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엄청난 능력과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남은 자다 하고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이 모든 이사야에서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릴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축복의 시작, 끝, 예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설 때.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해, 지금 종교 생활을 청산하는 99%가 이사야 시대에 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 마당만 밟고 있는 종교 생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면요 모든 예배가 살아납니다. 모든 예배가 237 나라 그 영광의 빛을 넘치게 할 것이라고, 열방의 빛을 비출 거라고, 5천 종족 현장, 먼 섬, 그곳에서 빛을 비출 거라고. 그렇죠? 먼 섬. 우리 서기석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필리핀에 7천 개가 넘는 섬이 있어요. 너무 많은 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또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그 섬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위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를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땅의 남은 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남은 자의 언약과 그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이제는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고 열방에 넘쳐나게 하시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하고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응답 속에 그 증거를 가지고 온 민족과 열방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그 언약, 영원한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를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왔는데 도울 자가 없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 이 땅의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남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흑암의 빛을 비추기 위해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나를 하나님, 나의 가정과 가문에 남겨두셨고 나의 직장에 남겨두셨고 나의 지역에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남겨두셨음을 깨닫고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강같이 우리의 걸음마다 흐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기쁨과 만족 속에 여호와 영광의 빛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에 여호와 영광의 빛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고 살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완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그 보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파수꾼의 축복과 남은 자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주의 보좌 앞에 이사야가 모든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축복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주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이 땅 살 남은 자로 축복하시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왔는데 도울 자가 없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기에 이 땅에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음을 확신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기뻐하는 아버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여 달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이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며 이 사실과 증거를 온 민족과 열방에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드려진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